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재미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썰렁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있었는데요. 이 여친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남친은 이 여친의 생일을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친의 생일날 여친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눈에 안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마 집이 컸던 모양입니다. 2층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이 여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부터 속이 되게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배에서는 계속해서 부글부글 가스가 차오르고 정말 이 화장실에 가서 이 방귀를 끼고 싶은데 이 남친이 또 안대를 끼우고 2층에 올라가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속은 점점 가스로 차오르고 정말 이 방귀를 끼고 싶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친의 전화기에서 벨이 울립니다. 남친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자기야, 나 전화가 왔어. 잠깐만 기다려줄래? 하니까 여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빨리 갔다 와. 나 걱정하지 말고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와. 그렇게 말합니다. 남친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여친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속에 있는 가스를 마음껏 분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후에는 핸드백에 찾아서 향수를 막 뿌리고 그리고 손을 막 휘어져서 막 이렇게 휘짓고 냄새를 이 공중으로 희석시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깜짝같이 속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남친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오고 남친은 그 여자의 안대를 싹 풀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야, 이제 눈 떠도 돼. 근데 여자가 눈을 떴을 때 그 여자는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자기 주위에는요, 자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선물을 들고 해피 버스데이 서프라이즈 하려고 딱 그런 표정을 짓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그냥 멀뚱하니 넋을 나간 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이 여자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썰렁하죠? 예. 한 주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데이빙 라이트이 시작이 되고 1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차가 적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많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재밌는 유머를 찾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근데 역시 여러분들은 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6월절 엿새전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지고요. 그리고 잔치가 베풀어 있는 중에 한 여인이 옥합이 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4복음서가 공히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사건이다. 즉 마태, 마가를 한 사건으로 보고요. 누가와 요한이 쓴 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3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2개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한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두 여인이라는 거죠. 아마 후자 쪽에 더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할 때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입 맞추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겨주고 그 향유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놓는 이유는 이 사건은 바리새인의 집이고 죄 많은 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향유를 부은 여인이 첫 번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각각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과 1, 2절에 나온 그 내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세 남매가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사건을 따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삼남매 역시 그 집으로 갔던 것이죠. 아마 시몬이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 마을에 다시 가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것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까요? 갈 것 같으면 가장 친한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닐까요? 성경에는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몬은 그 전에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셔서 나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몬이 아직까지 나병 환자로 있었다면 자기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식사에 초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동네 밖에 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셔서 시몬의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같이 갔습니다. 아마 큰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동네 잔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집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참석자들은 모두 희색이 만면한 그런 명절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받은 그 시몬의 이야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서로 이야기하며
웃으며 그렇게 하고 들뜬 분위기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다가 또 오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 마르다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나사로는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줍니다. 이 나드 향은요, 인도산 식물 나드 뿌리 부위에서 얻어지는 휘발성이 강한 향이라고 합니다.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갖고 주로 왕과 같은 고귀한 그런 신분에 바쳐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향유가 비쌌겠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지금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그런 도중에 이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겨주는 광경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습성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견한다고 할까요?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니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4장 4절에서 5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하고 마가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모인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만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나 제자들은 부주의 혹은 파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요동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수긍하고 맞다, 맞는 말이다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위선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요한은 그 가룟 유다의 위선적임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자가 이런 가식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아마 다른 사람, 제자들을 빼고 가룟 유다라고만 표기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소득을 1년 동안 모아야만 벌 수 있는 돈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주님께 붓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지금은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리아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관점과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룟 유다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그 돈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소외된 이웃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걸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도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말 속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그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말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난한 자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에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부어버린 그 향유가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허비해서 낭비해버린 그 값비싼 향유에 그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만이 아니겠죠. 마태,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제자들과 사람들, 그 잔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향유가 허비된 것에 너무나 아까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잔치에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합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가 비춰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진정으로 돌봐주지 않고 교회의 크기만 늘려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의 모습이 그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 역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마리아처럼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값비싼 향유는 그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준비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향유는 가장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향수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시체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렇게 붓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향유는 장례식 때 사용하는 향유와 그 제조 과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려면 그 향유의 원재료, 그 식물을 물에 담궈서 끓여서 그 향기 나는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향료를 향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물이 귀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제대로 씻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냄새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에 그 향수를 뿌렸다고 합니다. 특히 여인들의 경우에는 미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향수가 아주 중요한 일상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향유는 장례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에게 붓는 것입니다. 이유는 시체의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었다가 살이 다 썩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 뼈만 모아서 2차로 장례를 치르는 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썩는 그 시점에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뼈를 추스리게 되겠죠. 그러면 냄새가 지독하다고 합니다. 이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도저히 그 시체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유족들은 그 시체에 향수를 뿌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이 향수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향료로 하나씩은 준비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예수님이 7절에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기게 되고 고난을 받고 이제 죽어야 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녀는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지 않아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 향유를 예배해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모두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언제나 예수님 무릎 밑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경청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머리 위에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마음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리아의 의도를 이해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고 죽은 자를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내 삶을 깨뜨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깨뜨렸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삶을 드린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들은 마리아에게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입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룩한 허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이 깨져야 합니다. 사람은 내 자존심이 깨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집 앞마당이나 집 뜰에 나가시면은요, 그 틈 사이로 풀이 자라나거나 혹은 씨앗이 날라와서 떨어져 거기서 꽃이 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멘트 틈 사이로 자라나죠. 그런데 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꽃이 자라면서 시멘트를 조금씩 깨뜨립니다. 왜 이들이 자라면서 그 시멘트를 깨뜨릴까요? 왜 시멘트가 깨져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시멘트가 깨져야 자신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조금씩 그것을 깨뜨려야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려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시멘트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시멘트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교만, 거추장스러웠던 겉옷, 옛것, 옛사람의 모습, 그 모든 것을 깨뜨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븐 디거가 쓴 잠들기 전에 긍정의 한 줄이라는 책에서 그는 조각가는 대리석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나씩 쪼개내버림으로써 아름다운 조각품을 완성한다. 조각가들은 흔히 원래 재료로부터 자신의 작품을 해방시켜 끌어낸다고 이야기한다. 서서히 하나하나 쪼개버리는 가운데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우리를 가집니다. 우리의 육과 영혼 안에 뿌리 박혀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뛰어난 조각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울퉁불퉁한 내 자 덩어리를 하나씩 깎아내시고 쪼개내버리십니다.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조각가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우리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단단한 그 자아를 하나씩 꺼내서 깨뜨리시고 그렇게 부서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가지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내려놓고 내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배신, 중상모략, 각종 질병과 불의의 사고, 삶이 무너지고 내려져 버리고 살 소망이 끊겨지는 듯한 그런 시험 풍파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분초마다 자아를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는 내 삶을 모두 깨뜨려야 합니다.
저절로 다이아몬드는 빛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마와 세공을 통해서 그렇게 찬란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값 있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풍파와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쪼개지고 잘라져 나가 거룩한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회복을 지체시키는 장애물들, 영적인 교만, 죄책감, 두려움, 염려, 의심 등 모든 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구의 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깨뜨려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모두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욕 하늘샘교회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의 삶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